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4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뿌리는 하나인 세계 3대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종교학자들은 이 세계 3대 종교의 세 꼭지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민족의 뿌리가 하나인 조상, 즉 아브라함이 같고 조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3대 종교를 모세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가 같습니다. 이 세 꼭지가 같지만 서로의 민족은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의 한계점은 철학과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앙심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경천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중심한 참사랑에 대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화합운동을 일찍이 전개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중앙선은 지붕에 새겨진 문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스타도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한국 가족 문화를 많이 닮아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허준의 시청률은 80-90% 가깝게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슬람의 가족제도가 가정적이고 교리적인 설득력이 강해서 곧 기독교를 앞질러 세계에서의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슬람교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뿌리는 하나인 이슬람교이지만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은 크게 두 개의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뉩니다. 오늘날 전세계 약 18억 무슬림 중 약 85%가 수니파고 15%는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등의 일삼국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수니파는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종파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니파와 시아파는 1400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 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중동 여러 국가와 종교 세력들이 종교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열이 심화되었고 서구의 개입에 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며 이 분열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분파의 유래는 이 두 가지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였던 그 무함마드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632년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였던 선지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수인 수니파는 선출된 칼리파 즉 대표자가 후계를 이을 수 있다고 본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혈통 알리를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4대 칼리파였던 알리는 쿠데타 세력이 암살당했고 그러자 알리의 추종자인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족인 알리만이 칼리파의 자격이 있다면서 새 지배자들에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결국 1400년 이전의 지도자 계승 문제로 갈린 종파지만 현대의 갈등 관계는 단순 교리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 간 세력 다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오랜 기간 평화와 분쟁 사이를 오가며 지냈지만 20세기 들어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갈등, 서교, 초강대국의 개입을 비롯한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2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 지역인 팔레스타인 내의 하마스 단체에서 그동안 뭉쳤던 갈등과 현재의 정치적 입지 조건을 내세우기 위한 시도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크게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좁게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강경파인 시아파의 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하마스, 헤브라 등이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만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늙도록 후손이
업자 그의 종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늘의 축복으로 출산의 나이가 지났음에도 정식 부인인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대로 이삭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의 계보요 족보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사 즉 유대민족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전서 마태복음 첫 장에 첫 줄이 그 계보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의 뿌리가 아브라함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믿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고향인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2%도 안 되고 예수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과 가나안 땅에서 나와 살게 된 것이 지금의 아랍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의 집을 낳았지만 하늘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흔히 무함메드라 불리는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신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이슬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교도를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믿음이나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에는 종교적 형태가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여럿 있었지만 자녀들도 낳긴 하였지만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후사를 남기를 못하였습니다. 일찍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 화합의 필요성을 아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이슬람권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 화합을 설파하시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슬람의 최고 성전 앞에서 종교 화합에 참여한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대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아프리카 서밋에서도 이슬람권 국가 대통령과 종단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학자 총재와 그 지도자들과 함께한 장면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통일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사회 안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문명입니다. 하나님적 문명입니다. 신문명 개벽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미지의 사실로 다 덮어 놓았습니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공개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부자일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부부일신도 한 몸을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형제가 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이 3대를 중심 삼고 이것이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561쪽을 참고했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심에 대한 이 효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권무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거나 바르게 인도하셔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 이슬람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종교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그 노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0월 29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42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